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아주 결정적이고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신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사도는 고린도 교회, 곧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신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신께서 그 교회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은 참된 지역 교회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의 이 거대한 우주적인 성전을 이루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참된 교회가 각각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걸 그림으로 그냥 손쉽게 표현한다면, 이 커다란 원 안에 이 작은 원들이 가득 들어있는 형국이라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관건은 성신께서 거하시는 여부에 달려 있고, 성신께서 거하시는 여부는 그 교회 안에 성신의 말씀, 곧 사도적인 복음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사실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그동안 읽어서 아는 대로 현실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중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내분과 파당이 있었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음행도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소송을 벌이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사도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죽은 뒤에 부활한다는 그 중대한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이런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서신을 시작하는 맨 머릿말인 그 1장 2절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거룩하고 든든하게 잘 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이 사실을 달리 표현한다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그 교회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신께서 그 교회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달린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적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신의 말씀이 그 교회 안에 있고 그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신자들이 일부라도 있는 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원래 무엇이며 구약시대의 성전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했던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방 땅에 있는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이 참으로 뜻깊고 은혜롭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큰 주제를 우리는 생각하는 중인데,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사실, 특히 그 이름조차 거룩한 신이신 성신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는 그 사실로 인해서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거룩한 존재, 성전이라는 이 사실은 교회의 비할 수 없는 영광이요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고귀한 신분입니다. 그런데 영광과 특권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큰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어조나 의취를 가만히 생각하면 이 말씀은 교회의 영광과 특권을 상기시키는 말씀인 동시에 부드러운 책망의 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게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느뇨 하는 말은 바울 사도가 잘 사용하는 표현이고, 말하자면 바울 사도 특유의 화법이기도 한데요, 어느 때 이런 이야기를, 이 말을 하는가 하면 교회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어떤 중요한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처럼 행하고 있을 때 그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되묻습니다. 그래 이 바울 사도의 편지들이 신약성경의 권수로 약 절반, 한 13권이나 있는데, 로마서에 무엇을 알지 못하느뇨 하는 말이 몇 차례 나오지만, 특별히 모든 바울서신 13권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에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서 도합 10번이나 나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등등등,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중대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교회가 보일 때마다 이런 말로 진리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10번이나 줄지어 나오는 이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에 이 시리즈의 포문을 여는 제1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신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부드러운 책망과 함께 엄중한 경고와 영광스러운 신분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말씀이 뒤따릅니다. 17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죽는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을 두셔서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성전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막았고, 그럼에도 그것을 어기고 누구든지 성전의 거룩함을 침해하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셔서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성막이 처음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던 그 첫날, 대제사장 아론의 4아들 가운데 2아들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각각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불타 죽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라고 제사장들이라고 이 성전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데에서 예외로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엄격하게 다루셔서 이게 가장 축하할 일이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좋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현실적인 증표로서 성막 제사가 처음 봉헌되던 그날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생떼 같은 4아들 가운데 아마 장자와 차자였을 것인데 그 2아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전을 함부로 대하고 성전의 거룩함을 침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결단코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다 압니다. 예전에 우리가 본 대로 심지어 솔로몬의 그 웅장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는 솔로몬 성전을 수직하는 그 문지기들을 지키는 사람만 줄잡아 4,000명이었습니다. 4,000명이 동시에 다 지킨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인데 이 조를 편성해서 1년 내내 24시간 물 셀 틈 없이 그 성전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수호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근위병으로 레위인들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17절 상반절을 번역할 때 우리말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그대로 더럽히다 하고 번역해도 좋겠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파괴하다, 부수다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줄로 압니다. 혹은 좀 어려운 한자어로 번역한다면 회멸한다, 훼손해서 멸절시킨다, 혹은 헐어서 망가뜨린다 하는 뜻으로 회멸한다로 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실은 아주 인상적으로 사도는 여기 이 17절에서 똑같은 동사를 2번 반복해서 썼습니다.
그 동사의 주어가 한 번은 하나님이고 한 번은 사람입니다. 그래, 이 더럽힌다는 행위 혹은 부수고 파괴하고 회멸하는 이 행위가 한 번은 사람의 행위로 또 한 번은 하나님의 행위로 지금 묘사되는 것입니다. 곧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파괴하실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회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멸하실 것이다 하고 지금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인데 누가 그 성전을 부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수실 것입니다. 결코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16절에서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직후에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실 것이다 하고 경고하는 것이니까 16절과 17절 상반절을 연결시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실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 이렇게 지금 그 논리를 전개해 가는 거 아니에요? 3단 논법 비슷하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멸한다. 고로 교회를 회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멸당한다. 이게 자연스러운 귀결로 누구나 알 수 있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귀결은 굳이 말하지 않고 17절을 어떻게 마감하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그 집이고 거룩한 건물이고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신이 계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존재 아니냐 하고 그 성도가 처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그 거룩한 신분, 영광스러운 신분을 다시금 이 경고의 문맥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서도 정신이 버쩍 나게 하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과 같은 이 엄중한 경고를 이 영광스러운 특권과 이 신분과 함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뭐가 교회를 파괴하고 부수고 회멸하는 행위인가 하는 것을 이 문맥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16, 17절의 앞뒤 문맥 조금만 넓혀 생각하면 이 고린도전서 3장의 전체 문맥을 주의해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괜히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이 신학 강의를 하려고 그렇게 교회는 영광스럽다 그러나 조심할 게 있다 뭐 이런 신학 강의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회를 파괴해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게 되는 중대한 돌이킬 수 없는 그 범죄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자기 생각대로 어떤 지도자는 높이고 어떤 지도자는 배척하여서 결과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안에 파당이 나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허는 행위이고 성전을
부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릇되게 지도자를 추종하든지 그릇되게 지도자를 배척하는 이유는 자기가 실제로는 미련하면서도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근원적으로는 그 마음 안에 시기심과 허영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대신 인간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기가 정말 뭘 자랑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 정말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중대한 자기 재산에는 눈을 감으면서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높이거나 자기 마음대로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실은 무지한 사람이고 미련하고 캄캄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일수록 특징이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자기 그 어리석은 생각을 고집하면서 교회를 헌다고 해요. 그것을 지금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렇게 미련하게 되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신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지 못하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신의 전이니까 교회 안에 계신 성신을 따르는 것이 교회인 자기 정체성에 맞는 일인데, 자기 정체성을 깡그리 망각한 사람처럼, 어린아이의 용어로 하면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성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고 있기에 이런 데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 자기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3장 1절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맨 처음 형제들아, 사도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기꺼이 형제로 인정하고 형제 사랑으로, 형제애로 대합니다. 한 아버지의 슬하에 있는 형제 자매라는 의식이 분명히 표현됩니다. 다 같은 형제 자매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제자들, 신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셨으니 사도와 교회의 신자가 형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모시고서 우리는 사도와 함께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러나 다 같은 형제 자매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사실 하나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1절에 아주 심각하고 날카로운 대조를 말합니다.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의 대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령한 자란 성신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성신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적인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성신의 전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자기 이름을 안다면 성신의 전으로, 성전으로 행해서 다 성신을 따라 행하는 성신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불행히도 교인들 대부분이 성신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적인 사람들이었고, 성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한 자기 정체성, 성전이라는 자기 정체성에 역행하는, 역주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도가 사역했고 사도가 개척을 해서 사도가 세운 교회인데도 이렇게밖에 지금 안 된 것입니다. 이 육신적인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현저한 특징이 뭔가 하면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미성숙성입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 어린아이입니다. 거듭난 생명은, 아니 모든 생명은 자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인데, 이 사람들은 거듭난 생명이 자기 안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판단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유치한 어린아이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유아의 현저한 특징이 뭔가 하면 소화력이 약한 것입니다. 밥이나 고기, 무 같은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가 없고 씹어서 넘겨도 그 건더기를 소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 늘 젖만 먹습니다. 2절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에 젖이나 밥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비유어인 것을 성도 여러분이 다 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젖에 해당하는 복음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도리가 있는가 하면 밥이나 고기에 해당하는 심오한 도리들도 무수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66권 한 권이면 모세 이래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각 나라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원만한 장성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영양가가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힘이 약하면 그런 교회는 타가소나 어린이집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데리고 놀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주고 밥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놀아주면서 아이를 기르는 곳이지, 일꾼들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일을 못해요. 그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어린이집이었습니다. 타가소였다고요. 물론 맨 처음에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야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저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만은, 문제는 그 젖을 부지런히 먹어서 자라야 할 대로 자라야 하는 것인데, 사람이 신자가 자라야 할 대로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몇 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밥을 소화하지 못하는 유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쁜 일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인간 사회의 영유아가 아니고, 인간 사회의 영유아는 귀엽기라도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는 그게 생명력이 넘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이 없으면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있으면 웃음꽃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기쁨을 준단 말입니다, 그 어린 사람들은 어른들에게.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 할 때 이게 순진하고 착하고 이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 사회의 영유아가 아니고 다 나이를 먹고 교회 생활을 상당히 몇 년, 이 고린도 교회 같으면 몇 년 지금 한 것이고, 우리 같으면 몇 년이 아니고 몇십 년을 한 분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 교회 생활을. 그런데도 영적으로는 그 실력이, 그가 발휘하는 현실의 능력과 인격의 능력이 유치한 영유아이면서도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육신적인 생각을 고집해요.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그렇게 말할 때는 실제 그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실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말하자면 겸비함이잖아요. 어른에 대한 의존성. 어른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고지고대로 알아듣고 그걸 그냥 철석같이 믿는 그 단순함, 그 순진함, 그런 것을 본받아라 하시려고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신 것인데,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애늙은이라고요. 실력은 없는데 영적인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그의 인격과 생활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 그 맨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재산 목록이 무언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이런 재산 목록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게 내 거다, 그렇게 마음이 부유해서 온 세상을 다 가진 사람으로 삽니까? 그렇게 못하면 그게 어린아이라고요. 자기 재산이 뭔지도 모르니까, 자기 통장을 확인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뭘 가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게딱지 같은 거, 쥐꼬리 같은 거, 그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요. 유치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그 정신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유치하고 너무나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자기 판단을 결코 바꾸지 않아요. 고집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령한 일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논단을 해요. 이런 유치한 교인들을 마주대하는 답답함을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도 바울 사도와 거의 비슷한 말로 이 답답함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비단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을 보면 거의 바울 사도와 똑같은 말로 자신의 답답함을 이 교회 사도, 교회 선생,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르고 우리가 그 나라에 이제 완전히 가서야 이 귀한 서신을 쓴 분이 누구인지를 밝히 알게 되겠는데, 과거에 한때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건 바울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은 이렇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 여기 식물은 성경에서 주로 음식을 말하는 거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예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충분히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편지를 받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힘이 약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기가 주저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멜기세덱 이야기는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성경의 첫 권, 우리 새해 되면 나도 성경 읽어야지. 창세기부터 읽으면 이 14장에 겨우 석절 나오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딱 한 구절, 시편 110편 3절인가에 단 한 구절 나와서 구약 성경에 4절이면 없단 말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기사라는 내용 전체가. 창세기라면 누구나 다 알기도 하고 읽기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읽는 것인데, 멜기세덱 이야기는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용이 대단히 복잡한 이야기도 아닌데, 그 내용이 정말 왜 쓰여 있는지, 그게 뭘 뜻하는지, 그 멜기세덱을 가지고서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심오한 모세오경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싶은데, 교인들이 지금 그걸 알아들을 만한 힘이 있나? 이 설교 시작하면 태반은 졸게 생겼네, 뭐 설교가 그렇게 어렵냐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지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지만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내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교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는 거의 선생 노릇할 만한 시간은 주어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 기본 도리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상태입니다. 그러니 젖이나 먹을 것이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마다 어린아이 아닙니까? 이건 진짜 어린아이도, 왜 요즘엔 2살이면 다 젖대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완전 품 안에 유아란 말입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하나님의 그 의로운 말씀에 한없는 깊이가 있고 그것을 경험하여 자랄 분량이 많고 많은데 어린아이는 결코 그 세계로 나아갈 수 없어요. 시냇가에서 찰랑거릴 뿐입니다. 강으로, 바다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죽어요, 나아가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 고기 같은, 무 같은, 혹은 그 외에 딱딱한, 그러나 영양가를 많이 담고 있는 진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단단한 식물,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 심오한 여러 도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란 성숙한 교인들을 위한 것으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합니다. 생각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이해력에서 자라서 이 사람은 단련을 받습니다. 신앙 인격이 단련을 받고 생각의 단련을 받아서 내가 과거에 어렸을 때 예수 믿었을 초기에는 돈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이 세상에 대해서나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불끈불끈하는 게 다 튀어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알고 나니 그건 정말 나쁘고 유치하고 그릇된 방식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정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게 되고 국가사회를
국가사회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고, 혼인하여 가정을 어떻게 이룰지 알게 되고, 자식은 어떻게 대해야 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맨날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악한 일을 교인이 한단 말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선악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두셔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하는 사실을 알도록, 그게 하나님의 그 뜻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알려주는 게 무엇이 옳은 길이요, 무엇이 그릇된 길인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 것인가, 그거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서 의인과 악인의 길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의인의 길로, 옳은 길로 가도록, 불의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린아이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 자기는 기껏 자기 생각대로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하는 것, 판단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의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한 일일 뿐입니다. 미련한 일일 뿐이라고요. 그래, 어린아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정서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 뭐 좋아하는지 그 옆에 보세요. 딱지를 좋아하잖아요. 무슨 카드 같은 거. 어른이 볼 땐 그거 무가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누가 뺏어 간다고, 뭐 없어진다고, 뭐 그 슬픈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게 전부라. 그거 뺏기면은 한없이 울고 싸우고 거기에 자기 마음이 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야,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런 거 누가 뺏어간다고 그렇게 싸우고 울 일이 뭐가 있냐, 말을 한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뭐가 해결책입니까? 잘해야 돼요. 잘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는 답이 없어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면 과거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어른이 되어서 알게 돼요.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결코 자기에 있는 그 어리석은 상태를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잘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래, 여기 보면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이 히브리서를 쓰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볼 때 고린도 교회에 지금 대단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원인을 말하는 것이고, 성전을 지금 회멸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태로 교회가 한몫하고 있는데 근본 원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 과거에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는 당연히 젖을 공급하는 것이지, 갑자기 태어난 신생아에게 무슨 고기를 갖다 주고 씹어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미련한 부모는 없는 것이니까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당연히 젖으로 먹였는데 문제는 지금도 못한다 이것입니다. 지금도 젖만 먹어야 돼요. 맨날 복음의 기초도리만을 가르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의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따라올 수가 없고, 그 따라온다는 얘기는 그걸 소화해서 그 들은 말씀을 자기 생활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나 그거 들었다 알았네 이래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최근에 11조 제도에 대해서 4차례에 걸쳐 비교적 자세히 말씀드리면서 부족한 대로 저도 마음 한켠에 이와 비슷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경륜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햇빛보다 더한 밝기로 온 세상을 비춘 지가 2000년이 넘은 오늘날에도, 그리고 이 한국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성경을 읽은 지가 100몇십 년이 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우리나라의 그 무수한 교회들과 그 교회에 속한 그 무수한 신자들이 캄캄한 동굴 속에 있는 원시인들처럼 아직도 3500년 전에 11조 제도를
그토록 붙들고 있고 아직도 11조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것으로 울고 먹는단 말입니다.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그러니 어느 세월에 자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원만하게 깨닫는 자리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굉장히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명문으로 11조 제도의 종류가 그렇게 눈이 있으면 초등학생이라도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말로 제시된 지가 이게 모세 이래로 3,5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11조 종류가 무엇이며 11조 제도가 오늘에는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새까맣게 모르는 사람처럼 교회 지도자나 그 지도자 밑에 있는 신자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서 11조 한단 말입니다. 이러니 이런 캄캄한 어두움을 무엇으로 벗기겠으며 그 어린아이 상태를 무엇으로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른 교회를 볼 것이 없이 이 고린도서를 읽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두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가 몇 년이며 하나님 말씀을 배운 지가 몇 년인데 그 말씀의 어느 상태로 나아가서 그 말씀의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어린아이인데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자기의 재산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모르는데 쓸데없는 자랑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세우신 정당한 권위를 부정해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없이 높이고 어떤 사람은 한없이 낮추는데 사실은 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래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미성숙성, 그러면서도 마음이 한없이 높았던 그 허망한 교만,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그게 무슨 공허한 신학적인 명제로 하나의 공식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의 문맥 안에서 읽으면 이게 우리의 영광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인 동시에 우리의 한없는 빈곤함을 드러내주는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면 성전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찬연히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이라면서요. 근데 이게 내가 성전인가? 우리 집안이 성전인가? 아사리판인가? 성전인가? 우리 교회가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못 그러면 그게 원인이 뭔가? 미성숙한 데 있습니다.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에 하나님 그런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바울 사도의 이 경고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멸하시리라. 그러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는 말로 이 17절을 마치는 것이 뜻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자라야 하고 그의 지각이 바뀌어야 하고 연단을 받아야 하고 그래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에 이르러서 그가 하는 말이 선한 말이고 그가 하는 생각이 선한 생각이고 그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게 선이라고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신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되묻는 음성을 저희가 오늘
듣습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며 그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저희 안에 있으므로 저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신의 전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역력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것이 사실이오니 이 말씀을 섭취하는 데에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먹고 또 먹어 저희의 몸과 영혼에 힘이 붙게 하시며 저희가 자라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그 연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저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처신하는 것, 자기 생활을 영위하고 가정과 교회 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성숙성이 충분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감이 아니요 일꾼으로 살게 하셔서 이 할 일 많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충성스러운 종들로 수행하는 자리에 다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유치한 어린아이로 살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서 할 일을 하는 일꾼들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